지날수록 우리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굳건해지며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해서 우리가 또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소아시아 7교회를 좀 차례대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교회,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어떻게 보면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7개로 이렇게 압축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한 교회 한 교회 보면서 주님이 기뻐하신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이런 것들을 또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이제 에베소가 어떤 곳인지 그 설명을 먼저 좀 이렇게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PPT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걸 보시면서 에베소에 대한 설명을 먼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시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제 에베소라고 하는 그런 곳인데요, 에페네투스라고 영어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뒤에 사진이 살짝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가 지금 에베소 전체를 배경으로 찍은 그런 사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그림 보시면요, 이 지도를 지금 하나 띄웠는데 소아시아 7개의 위치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가 어디냐면 터키, 튀르키예의 서남부 쪽에 있습니다. 서남부 쪽이고, 지금 제일 왼쪽 편 아래에 보면 반모섬이라고 하는 데가 보이시죠? 왼쪽 아래쪽에 보면 반모섬이라고 있는데, 저기가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장소고요. 저기는 이제 그리스로 돼 있어요. 그리스고, 그 다음에 지금 그 위쪽에 보시면 에베소가 딱 한 정중앙중에 있고, 왼쪽부터 해서 왼쪽 위에부터 해서 보면 버가모, 서머나, 에베소,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라우디게아, 빌라델비아, 사데, 두아디라라고 하는 이 위치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서남 튀르키예인데, 저기 지역이 튀르키예가 바다가 세 개가 이렇게 만나는 곳이 있더라고요. 지중해하고 그리고 또 에게해하고 흑해하고 이렇게 세 개 바다가 만나는 곳이 지금 튀르키예가 있는 지역이고, 특별히 이 에게해 쪽에 에베소라든지 이 소아시아 7교회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 튀르키예에 가서 보니까 튀르키예 사람들은요, 여기가 자기들은 스스로가 유럽이라고도 안 하고 아시아라고도 안 해요. 자기들 스스로는 이제 유럽과 아시아 딱 그 경계가 있는 그 지역이다 보니까, 그 지역이고 지중해, 에게해, 흑해 세 개 바다가 만나고 막 이러다 보니까 튀르키예는 옛날부터 그냥 자기들만의 그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EU에도 가입이 안 돼 있거든요. 튀르키예는 EU에도 가입이 안 돼 있어요. 그 이제 수도가 어디냐 했을 때는 앙카라가 수도거든요. 앙카라가 수도인데 그 위치는 지금 완전 서쪽 아시아 쪽에 이렇게 위치가 돼 있고, 그리고 그러나 이 앙카라가 제일 큰 도시가 아니라 지금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곳이 제일 큰 도시입니다. 인구가 거기 한 350만 이상 되는 그런 아주 큰 도시고요. 1200만이 넘는 데죠. 서울보다 인구가 더 많아요. 이스탄불에는 1200만 명이 넘고, 수도인 앙카라는 한 350만 명 정도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이 소아시아라고 했을 때 튀르키예 사람들은 이 지역을 소아시아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지만, 튀르키예 사람들은 자기들은 우리는 오로지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후예다 이것만 가지고 있지 아시아다 뭐 유럽이다 그거에 대한 개념은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지역에서 에베소 지역이 제일 남쪽에 위치해 있고, 이 당시에 이 에베소 지역에 대한 설명 나중에도 나오겠죠. 먼저 잠깐 하면은 소아시아의 수도 역할을 했던 곳이 이 에베소라는 지역입니다. 그 다음 그림도 볼게요. 에베소 교회는 고대 그리스 도시로 로마 제국 시대에 번창한 지중해 연안 항구 도시입니다. 로마 제국 당시 소아시아의 가장 큰 도시고 무역의 중심지이며 동서양 문화의 교류 지역이 이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그 다음요. 그리고 또 욕망과 소망이라고 하는 그 뜻으로 강을 따라서 도시가 발전되었고, 로마 제국 당시 소아시아의 가장 큰 도시로 무역 중심지, 동서양 문화 교류 지역,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요.
그리고 이제 운동 경기 때 이오니아의 많은 사람이 에베소에 모여서 그리스 로마의 우상 숭배 문화로 점철된 환락의 도시가 이 에베소 지역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아데미 여신, 우리 성경에서는 아데미 여신이고 이제 영어식으로 표현했을 때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기는 그러한 곳이 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그 다음요, 지금 이 지도가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지도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쪽에서 오른쪽 제일 위쪽에 보시면은, 오른쪽 편에서 보시면 약간 황토 색깔로 해가지고 그 중심에 고고학 박물관으로 돼 있고 그 위에 사도 요한의 교회라고 돼 있잖아요. 에베소가 크게 세 지역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첫 번째 에베소는 죄송해요, 제가 못 가봐가지고 거기는 제가 설명 못 하겠어요. 근데 지금 저기 사도 요한의 교회가 있고 이시베이 모스크가 있고 아르테미 신전, 그리고 고고학 박물관이 있는데, 여기가 제2 에베소입니다. 여기에 이제 교회가 있는데, 지금 사도 요한의 교회라고 하는 곳, 저기가 이제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그 현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가 저곳인데, 저곳에서 사도 요한이 실질적으로 목회도 했고, 거기에 사도 요한의 무덤도 있습니다. 무덤도 있고, 그래서 절기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중간쯤에서 보면 성곽으로 해서 이렇게 크게 좀 돼 있는 곳, 여기가 제3의 그 이제 에베소라고 불려지는 지역입니다. 옛날에는 항구가 성벽 바로 앞에까지 항구가 있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현재는 항구가 한 10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이렇게 그게 다 매립이 된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인데, 옛날에는 지금 저기 가운데 항구라고 혹시 보이세요? 저기까지 물이 들어왔습니다. 바닷물이 들어왔어요, 저기까지. 그래서 배가 이곳까지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요. 지금 거기에서 보면 성모 마리아의 집이라고 돼 있는데 혹시 보이시나요? 요한이 에베소에 올 때 혼자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와가지고, 요한은 저 사도 요한의 교회 저기에서 목회를 했고, 마리아는 성모 마리아 집이라는 거, 여기에서 이제 나중에 인생을 마감했다라고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고라라고 하는 곳 혹시 보이세요? 원형극장이 있고 아고라라고 있는데, 그 아고라가 전통 시장입니다. 시장이에요. 거기 가면 온갖 잡화들 다 팔고 했던 그 시장이었던 곳이 있고, 그 앞에 이제 대로가 놓여져 있고요. 원형 극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당시에는 원형 극장에 몇 명이 들어가느냐, 그것만 알면 그 지역의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 수 있었대요. 이 당시 원형 경기장, 지금 에베소에 있는 원형 경기장이 25,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규모입니다. 제일 큰 그런 원형 경기장인데, 이 원형 경기장에 몇 명이 들어간다, 요거 파악이 되면요, 거기다가 곱하기 10을 하면 그 지역의 인구가 된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셨고 바울이 활동했던 그 당시, 또 사도 요한이 활동했던 그 당시 에베소 인구가 이미 25만 명이 넘는 그런 아주 큰 도시였다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그 지금 아고라 바로 밑에 보면 셀수스 도서관이라고 있습니다. 셀수스 도서관, 이따 이제 사진을 다 볼 위치들이거든요. 셀수스 도서관, 그리고 그 옆에 화장실, 하드리안 게이트, 테라스의 집,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좀 보여드리고요. 여긴 공중 화장실이 있습니다. 공중 화장실이 있어요. 그리고 셀수스 도서관이라고 하는 데가 에베소 지역을 사진 찍으면 제일 많이 찍히는 그곳이 셀수스 도서관인데, 우리 성경에 두란노 서원이라고 소개되는 곳, 그곳이 셀수스 도서관이라는 곳입니다. 자, 그다음 그림 볼게요. 자, 성경에서 나오는 에베소, 성경에서는 약 20번 정도 에베소가 소개되고 있는데, 사도행전에서 12번, 고린도전서 2번, 에베소에서 1번, 디모데전서에 1번, 디모데후서 2번, 요한계시록 2번 등 이 중 18번이 바울의 전도와 연관되고, 나머지 2번은 요한계시록에 언급되어 있는 곳. 그러니까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바울도 와서 목회를 했고 사도 요한도 와서 목회를 했던 곳이다라고 하는 그런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사도 요한 교회라고 하는 곳이에요. 지금 가운데 기둥 4개가 사도 요한을 기념하는 그 기념비들이거든요. 그 다음 그림 볼게요.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제2 에베소라고 한 곳 있잖아요. 지금 거기인데 그 입구가 이 박해문이라고 돼 있어요. 박해문인데 여기에는 사도 요한 교회 입구이기도 하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했던 원형 경계장의 그 대리석들을 부숴가지고 그거로 기와를 만들어서 지금 가운데 입구에 아치 있잖아요. 사람들이 드나드는 그 문의 아치 부분, 그거를 저렇게 그 대리석들 가지고 아치를 만들어서 문을 만들어놨어요. 이 문을 통해서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을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박해문이라고 하는 게 기독교인들이 이곳에서 이렇게 고난 당했다,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나중에 원형 경기장이 무너지고 했을 때 그 기와라든지 그 돌들을 가지고 저 문을 만든 겁니다. 저 문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 나갔다, 어떻게 보면 이런 걸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요. 이제 이게 에베소 전체적인 모습이거든요. 이 에베소 전체적인 모습인데 여기가 지금 아고라인가요? 시장 있는 데고 좀 이제 그 문 바로 들어오자마자 바로 찍히는 그런 곳이고요. 여기가 에베소 교회 위치입니다. 교회 위치예요. 이 교회가 어떻게 생겼었냐면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여기서 제가 사진 한번 찍었습니다. 사진 찍었는데 이때 온도가 36도인가 37도 이렇게 올라갔던 날이거든요. 엄청 더웠습니다. 지금 제일 뒤쪽에 보면 성 같은 게 하나 보이잖아요. 이 성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를 기록한 그런 장소로 지금 지목되고 있고요. 그 앞에 뭐 기둥들이 있는 거는 신전들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가운데에서 약간 오른쪽 편에 보시면 요 붉은색 벽돌되어 있는데 여기가 옛날 그 에베소 교회 자리입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지금 벽돌들만 저 정도 남아 있는 곳인데, 그래서 교회 모습도 좀 보여드릴게요. 그다음요. 이렇게 생겼어요. 교회가 지금 이건 모형을 만들어 놓은 건데 위에서 딱 봤을 때 돔이 6개가 있죠. 천정에 돔이 6개가 있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모양을 보면 십자가 모양으로 교회를 만들어 놨습니다. 십자가 모양으로 교회를 만들어 놨고, 그리고 교회가 하나의 마을이라 할 정도로 규모가 어마어마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왼쪽 편에 보면 마당 같은 데가 있어요. 그 마당에 세례터가 있거든요. 교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세례를 받았던 장소가 저 마당 쪽인데,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이제 여기는 이제 교회에서 쪽에서 본 곳인데 한 가운데 쪽에 보시면 여기는 잘 보이지는 않으실 거예요. 기둥이 하나 있는데 여기가 그 가운데 지금 여기쯤에 저기가 신전이 있던 자리예요. 아데미 신전이 있던 자리거든요. 지금 다 무너지고 저쪽에 기둥 하나만 살짝 남아 있는데 찾기 어렵더라고요. 잘 안 보여요, 기둥이. 나중에 확대된 사진 보시면 기둥 하나만 남았고 신전이 무너졌는데 그 신전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아데미 신전 어마어마하게 큰 게 기둥이 127개가 사용돼요. 기둥을 127개나 사용할 정도로 규모가 엄청 큰 그런 신전이 있던 곳이고, 이게 이제 교회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 에베소 그 지역 마을 풍경입니다. 옛날엔 바다가 여기까지 바다였어요. 여기까지 바다였고, 근데 이제 다 내리게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그다음요. 그다음 그림요. 자, 여기가 이제 사도 요한의 무덤이라고 불려지는 곳인데 그 비석을 딱 세워놨더라고요. 사도 요한이 이곳에서 목회를 하고 이곳에서 잠들었다 해가지고 그 다음 그림 보시면 비석이 나올 거거든요. 2장이 넘어갔습니다. 한 페이지 앞으로, 한 페이지만 앞으로 가주세요. 예, Saint Jean in Mejari, the tomb of 세인트 존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사도 요한의 무덤, 그걸 나타내고 있는 비석입니다. 사도 요한이 여기 묻혔다라고 해서 그 무덤을 나타내는 기둥이 4개가 딱 지금 서 있고요. 그다음요.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그 기둥 4개가 있는 곳이 신전이 있던 곳이에요. 여기는 신전이 있던 곳이고, 이곳이 또 전체적으로 지금 아까 제가 얘기한 두 번째 그 에베소라고 하는 그 지역 내부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내부에서 이렇게 보면 지금 어쨌든 이 튀르키예에 있는 성지들이 전부 다 왜 무너졌냐 했을 때 지진 때문에 다 무너졌습니다.
지진이 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지진 때문에 많이 이렇게 무너져 있고, 지금도 계속해서 발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고고학 이거 발굴하는 거는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잘한대요. 우리나라 엄청나게 잘하는데 우리나라에다가 요청을 안 해가지고 100년 동안 발굴한 게 절반 정도 발굴이 했고, 앞으로 100년 이상 더 발굴해야 어느 정도 모양이 나올 거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는 곳이 이 튀르키예 지역입니다. 자, 그다음요. 이제 이게 또 역시 교회랑 계속 붙어 있는 그런 곳들이거든요. 교회랑 신전이랑 이게 거의 같이 나란히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는 아고라, 시장터입니다. 시장터. 그래서 각 한 칸이 돼 있고, 칸마다 또 뭔가 이렇게 설명하는, 뭔가 여기서 이런 물건 팔았습니다, 이런 물건 팔았습니다 하면서 그런 식으로 또 돼 있는 그런 곳입니다. 또 다음요. 여기가 이제 세례터예요. 아까 그 제가 마당이라고 했던데 거기에 이렇게 세례 받는 장소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가운데 들어가서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겁니다. 이제 저기에다 물을 어느 정도 채워놓고,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이런 세례식이 아니라 저기에다 물을 받아놓고 물 속에 잠기는 침례식으로 해서 그 세례를 받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계속 볼게요. 그 다음 그림인가 보면, 성지순례 갔을 때 지방 목사님 한 분이 내가 세례 받는 거 한번 해볼게 하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니까 누가 해야 되나 하다가 감리사님이 그냥 손을 얹고 세례하듯이 지금 이렇게 포즈를 잡았는데요. 지금 가운데 앉아 계신 분은 김해 경신교회 이우호 목사님이시고요. 그 위에 손 얹고 있는 분이 우리 지방 감리사님 박대일 감리사님이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과거에 세례를 받았다라는 그 장소입니다. 그 다음요. 여기가 이제 그 요한 교회, 요한 에베소 교회 예배당이에요. 지금 왼쪽 편이 예배당 위치입니다. 예배당이고 저기에 서서 설교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오른쪽에 지금 동그란 거 하나 보이세요? 혹시 무슨 용도인지 아세요? 지금 김영주 원사 뭐라고 말씀하시? 어떤가요? 예? 물 항아리요? 물 항아리가 아니고요. 사람이 죽으면 시신을 여기다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처럼 해가지고 시신을 구부려서 이런 항아리 같은데 안에다 시신을 보관하기도 하는 일종의 무덤 역할을 하는 게 이런 항아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박해받았던 사람들 시신을 저 항아리 넣어가지고 엄마 뱃속에 차서처럼 웅크린 자세로 저 항아리에 넣어서 보관을 하다가 이제 묻기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요. 지금 막장 감옥같이 생겼죠. 감옥이 아니라 여기가 사도 요한이 살았던 집, 요한의 집인데 안에는 지금 못 들어가요. 그래서 밖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는데 안에 거울 같은 게 있어서 거울에 비춰진 우리의 모습이에요. 거울에 비춰진 우리 지방, 지금 앞에 사진 찍고 있는 분이 지방 선교부 총무 한주영 목사님이거든요. 한주영 목사님이고 이렇게 지방 목사님들인데 그 안에 보면 벽화들이 있더라고요. 그림들이 있는데 사도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해 놓은 그 그림들이 안에 몇 점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요. 역시 밖에서 찍고 있는 그 사진인데 안에 저 거울 같은 데 비춰가지고 우리 모습만 보이고 있었어요. 바깥은 밝은데 안에 어둡다 보니까 사실 잘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그다음요. 자, 지금 앞에 보시면은 돌들이 막 누워 있는 것들도 있고 서 있는 것들도 있고 이러잖아요. 지금 이게 지진으로 인해서 다 무너졌었는데 돌들을 발굴해가지고 돌들을 다시 짝을 맞춰서 지금 기둥들을 세워놓은 겁니다. 다 원래는 다 무너져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다 무너져 있었는데 기둥들을 짝을 찾아가지고 요렇게 생겼구나, 요렇게 생겼구나 하면서 짝 맞는 것들은 몇 개를 세우고 아직 짝을 못 찾은 것들은 그냥 그대로 바닥에 눕혀놓고 좀 이런 모습들이에요. 자, 그 다음요. 자, 여기가 이제 셀축성이라고 하는 곳인데 아야술록 요새라고 하는 곳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멋있게 생겼더라고요. 겉모습은 멋있는데 그 속은 지금 여기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이러는데 시간을 보니까 10분 있다 이제 문 닫습니다 이래가지고 저희는 안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목사님 몇 분은 들어가시더라고요. 들어가셨다가 나올 때 진짜 문이 닫혀가지고 담 넘어서 목사님들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린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요한 1, 2, 3, 4를 기록한 그 성입니다. 그 내부 볼게요. 안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여기서 이제 약간 왼쪽 편 가운데 기둥이 있고 하는데 약간 왼쪽 편 그쪽에서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 4를 기록했을 거다라고 그렇게 추측하고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자, 그다음요. 여기가 이제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곳인데 아르테미스 신전, 아데미 신전입니다. 복원을 하게 되면 이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너무 넘어갔습니다. 한 페이지만 앞으로. 아데미 신전인데 그냥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설명 또 나올 거니까 다음 그림. 자, 여기가 지금 저기에서 보시면 아르테미스 신전이라고 돼 있는데 보이세요? 지도상 여기 고각박물관 있고 아르테미스 신전 저기인데 이 당시 신전들 중에서도 상당히 큰 신전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신전은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여신들을 섬기는 신전들 중에서는 에베소에 있는 이 아르테미스 신전이 제일 크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또 볼게요. 지금 이 신상이 아데미 여신이에요. 이게 아르테미스 여신이거든요. 이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고 있는 그런 여신입니다. 그리고 우상 모형 제작과 부적 장사가 번창했고 신전 안에는 수천 명의 여사제와 노예가 있어 음란한 우상 숭배로 부를 축적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지역도 비슷했고 에베소 지역도 비슷하고요. 이 신전에서 특히 이 아데미 신전에서는 앞에서는 제사를 드리는데 신전 뒤쪽에 가면 소위 그 방들이 있는데 그 방들이 이제 여자 사제들과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이 몸을 섞고 하는 좀 그런 곳, 음란한 곳으로 이렇게 좀 사용되기도 했던 그런 곳입니다. 자, 그다음요. 사도행전 19장 24절부터 28절에서 이렇게 보면 말씀이 쭉 나오는데 여기서 26절 말씀만 잠깐 보면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의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면서 바울과 이 에베소 사람들 사이에 논쟁이 붙었던 겁니다. 논쟁이 붙었는데 우리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는데 외경 내지는 위경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어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다음 페이지 보면 이제 지금 왼쪽 편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 편에 기둥 하나 보이시죠? 이게 그 좀 전에 얘기한 아데미 신전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기둥이에요. 유일하게 남아있는 기둥이고 원래는 이 신전 규모가 어마어마한 게 기둥이 127개 그리고 다음 페이지까지 보여주세요. 다음 페이지에 설명들이 좀 나오는데 너비가 137m, 길이가 137m, 너비가 69m, 높이가 18m, 127개의 기둥을 사용해서 만든 신전입니다. 이게 얼마나 크냐면요. 노아의 방주 크기랑 비교를 할게요. 노아의 방주 길이가 110m입니다. 노아의 방주 길이가 110m, 폭이 22.5m, 높이가 13.5m. 그 정도 되는데 방주 크기랑 비슷하면서 방주 크기보다 훨씬 넓고 높은 지금 그런 모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 볼게요. 이게 복원됐을 때는 이런 모양이 되는데 지금 완전 무너졌거든요. 자, 지금 여기서 보면 2세기 작품이 위경, 요한행전 이건 우리 성경에 없는 겁니다. 외경 내지는 위경 이거는 과거에 성경으로 인정됐지만 많은 교회에서 안 봤기 때문에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에 안 들어와 있는 그런 책들입니다. 근데 요한행전이라는 책에 아르테미스 신전의 파괴하기가 담겨져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아르테미스 신전에서 공개적으로 기도하며 그 악령을 몰아내고 갑자기 신전의 제단이 여러 조각으로 부서지고 신전의 반이 무너졌다. 그리하여 비탄에 잠겼던 에페소스 사람들이 즉시 기독교로 개종하였다. 기도 한 번에 성림 신전이 무너지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신이라 하면서 확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위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요. 자, 그리고 이제 제3
에베소, 여기가 성지순례 가면 무조건 보는 데예요. 그 다음 볼게요. 여기는 원래 우리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있잖아요. 그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의 묘가 이쪽에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 한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서 얼마나 반갑든지. 누가 본 건물은 이오니아식 건축 양식을 따라 사방 16개의 기둥을 세워 10m 높이 10m의 길이로 건축되었다. 비록 현재는 잔존하는 건물의 일부만 보이나 원래 이 건물은 로마 시대의 유명 용사나 건강하게 신을 숭배하기 위한 신전이었다. 이후 비잔틴 시대에 그 구조를 변형시켜 서쪽을 입구로 하고 동쪽을 머리 방향으로 하여 예배 처소로 사용하였다. 1860년 영국 고고학자 제이 우드가 발굴하던 중 귀갓길에 이 건물의 일부인 십자가와 황소 모양이 그려진 비석을 보고 누가의 무덤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베소 지금 뭔가 발굴하러 왔다가 이걸 하나 발견했는데 누가를 상징하는 짐승이 황소거든요. 황소. 근데 이 묘비 같은데 기둥에 보면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누가 그 묘지가 돼 있었어요. 묘지가 이렇게 돼 있었고, 그 다음요. 저 비석이 있는데 이 비석을 또 확대시켜 볼게요. 다음 그림 보면 십자가 모양이 있고 그 밑에 황소가 있습니다. 그죠? 황소하고 십자가가 누가라고 하는 사람을 나타내는 그런 상징물들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돼 있고요. 그 다음요. 자, 이제 에베소 제3 에베소 지역이 들어온 거예요. 이제 에베소 지역 들어왔는데 사람들을 한번 구경 한번 해보세요. 저희가 이 사람들 때문에 떠밀려 가지고 움직였거든요. 다음 페이지를 한번 살짝 눌러주시면, 자, 사람들 지금 보이시나요? 가운데 엄청 많았습니다. 저 사람들이 크루즈를 타고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깜짝 놀란 건 저 중에 80세가 넘은 어떤 할아버지가 진짜 제대로 걷지도 못하시는데 성지순례 자기가 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 휠체어 같은 거 이렇게 끌고 막 이러면서 오셨더라고요. 아무튼 뭐라고요? 이 전화 날씨가 39도였다고 지금. 39도 진짜 찍었던 날이. 근데 사람들이 저렇게 막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지금 제일 뒤에 신전처럼 우뚝 솟아 있는 거, 저게 아까 얘기한 도서관, 두란노 서원 그쪽입니다. 셀수스 도서관. 그 다음 볼게요. 자, 지금 오른쪽에 도로, 저기 메인 도로라고 보시면 돼요. 바실리카 거리 해가지고 도로인데 저 도로 주변에 이제 상점들이 쭉 있고 가게들이 있고요. 그리고 왼쪽 편은 지금 발굴하고 있는 현장인데, 아직도 발굴하고 있는 현장인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진 때문에 다 무너진 거를 발굴해서 짝을 찾아서 짝이 맞으면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짝이 안 맞으면 그대로 눕혀놓고. 그 다음 그림요. 자, 지금 이제 쭉 보이는 데는 하나하나 신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신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요. 여기도 역시 그 신전, 지금 엄청 규모가 있는 큰 그런 신전, 지금 거의 바닥과 터만 이렇게 남아 있고요. 그 다음요. 지금 왼쪽 앞에 있는 뭐 동그랗게 생긴 것들 있잖아요. 황토 색깔. 혹시 이건 뭔지 아세요? 이게 뭘까요? 수도관입니다. 이걸 연결시켜 가지고 물을 이제 에베소 지역에 공급시키는 그런 건데, 이게 지금 오른쪽 편으로 해서 쭉 해가지고 수로관이 쭉 연결돼 있는 그건데, 이 수로를 발견했는데 지금 연결을 안 시켜놨더라고요. 수로들이 무너졌을 때, 지진으로 무너졌던 걸 발굴하면서 저 수로들만 지금 딱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발굴할 때 같은 모양 또는 어떤 비슷한 것들을 있으면 그것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 조립을 하거든요. 발굴한 다음에 그렇게 조립합니다. 자, 그 다음요. 자,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익숙한 표시가 나왔어요. 익투스라는 표시거든요. IX 번데기 Y 숫자 3 거꾸로 뒤집어 놓은 거 이게 돼 있잖아요. 이게 익투스라는 글씨인데, 예수 그리스도스 테오스 히우스 소테리아스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다라고 하는 그 글씨들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피자 모양 같은 거 하나 보이세요?
요거 가지고 보통 익투스라고 했을 때 물고기거든요. 물고기 해서 그 안에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지금 저 피자 모양으로 된 거, 적으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걸 표시했다는 거예요. 저 안에 이제 해가지고 가운데 일자 하나 그으면은 그게 예수, 동그라미에다가 가운데 반원 딱 하면 테오스, 뭐 가운데 X 해가지고 저 익투스라는 글자 한 글자 한 글자를 여기서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표식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타내는 그 표식 중 하나였습니다. 자, 그다음요. 이게 여기가 이제 오데온 음악당인데, 바울이 이제 에베소 사람들과 논쟁도 했고 이렇게 소란이 일어났던 곳이 여기예요. 아까 사도행전 19장 읽었던데 그 배경 여기입니다. 자, 그다음요. 오데온 여기 이제 음악당이고 음악을 주로 공연하는 그런 곳이라 보시면 돼요. 그다음요. 여기 또 신전. 그다음요. 여러분, 이게 지금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금 신발, 나이키 신발 신고 계신 분들 계시죠? 나이키 신발 한 번씩 들어보셨죠? 요 신 이름이 나이키 신이에요. 니케 신이라고 돼 있는데, 니케 신상 이렇게 돼 있는데 나이키이고요. 이 지금 왼쪽 편, 오른쪽 편을 보면 지금 저기 날개 같은 것도 있고 뒤에 뭐 발인지 뭐가 좀 많이 돼 있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여신인데 나이키 신, 니케 신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존재가 또 여기에 에베소 지역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을 위한 신전도 있고, 또 헤라클레스를 위한 신전도 있고, 제우스를 위한 제우스 신전은 여기 없었고요. 여러 신들을 위한 신전이 아까 그 메인 도로 옆에 계속 있는 거예요. 계속 여기 동네만 신전이 수십 개 있다고 보시면 돼요. 수십 개. 자, 그다음요. 이것도 신전입니다. 이것도 신전. 그다음요. 이것도 신전인데 지금 앞에 아치가 있고 뒤에 또 아치 같은 게 있는데, 뒤쪽 아치에 보면 메두사가 새겨져 있어요. 메두사라고 여러분 아시죠? 그 머리에 뱀이 있고 한 그 신적인 존재를 섬겼던 곳입니다. 여기가. 또 그다음요. 여기 혹시 뭔지 아세요? 여기가 공중 화장실입니다. 공중 화장실이고, 저 밑으로 이렇게 변을 보고 나면 아까 물 수도관 연결시켰잖아요. 그게 밑으로 이렇게 흐르면서 변들을 그냥 싹 씻어내는, 그래서 냄새가 안 났대요. 한 번 더 볼게요. 그 다음 페이지.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돼 있어요. 해서 진짜 화장실이긴 한데 좀 민망한 곳입니다. 목사님들 중에 일부 저기 앉아서 사진만 찍고 오신 분들도 계세요. 자, 그다음요. 자, 여기도 역시 또 신전이고요. 여기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지금 저 보이는 것들 거의 다 신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변의 것들이. 자, 그다음요. 여기도 역시 신전의 일부만 남아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여기가 셀수스 도서관,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두란노 서원이 여기입니다. 요거 배경으로 다들 기념 사진 찍고 하는 곳이거든요. 그다음요. 자, 두란노 서원 역시 두란노 서원으로 알려진 데인데 요거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 장면이 이제 원형 경기장에 나와요. 여기가 원형 경기장인데 2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참 잘 돼 있더라고요. 아 했을 때 소리가 잘 울려요. 그다음 그림도 볼게요. 이렇게 사람들이 여기 다 들어와 있고요. 사진도 막 찍고 하는데, 그다음요. 저희가 사람들이 앉아서 여기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사형을 집행했던 곳이에요. 사실은 며칠 동안 굶긴 사자들 풀어가지고 막 사람을 잡아먹게끔 했던 그 곳에 지금 우리 지방 목사님들이 서 있는데요. 그다음 장면 볼게요. 이제 뭘 하냐면 여기서 저희가 찬양을 했어요. 그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소리도 틀어주세요. 친구의
찬양하고 갔습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찬양하는데 저희 목사님들 중에 일부는 다른 데 가서 사진 찍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 대다수 같이 모여서 이렇게 사진 찬양하고 나니까 이게 소리가 막 울리니까 저기 계시던 분들이 전부 다 브라보 하면서 박수 쳐주더라고요. 근데 앵콜을 안 해줘가지고 저희가 찬양을 더 못했어요. 그 다음 장면이요. 이제 여기가 재작년에 발굴된 곳이에요. 아까 제3 그 에베소에서 재작년에 이제 발굴된 곳인데 여기 어디냐면 귀족마을입니다. 귀족마을이에요. 에베소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인데 지금 여기가 귀족마을이라는 곳이거든요. 재작년에 발굴됐어요. 그래서 10년 전 성지순례 갔다 왔다 하셨던 분들은 못 보셨고 저희들이 이번에 가서 봤는데 규모도 상당히 크고 얼마나 화려한지 지금 전부 다 모자이크로 해서 작품들이 되어 있습니다. 바닥에 다 모자이크가 되어 있고 그리고 다 대리석이에요. 전부 다 대리석으로 되어 있고 와, 이 한 바퀴 도는데도 상당히 규모가 크더라고요. 엄청 큰 그 모습이었거든요. 오늘 그냥 성지 설명만 할게요. 다음 주에 제가 말씀 다시 전할게요. 자, 그 다음요. 이건 이제 좀 위에서 이렇게 본 모습이거든요. 보면 각 칸마다 전부 다 대리석들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부자 마을이에요. 마을들인데 집들이 다 붙어 있더라고요. 붙어 있는 지금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요. 지금 사자 그림 뒤집어진 거 보이세요? 반대편에서 봐야 되는데 이렇게 찍다 보니까 여기서 봤을 때는 사자가 뒤집어지는 듯한 모습인데 요거 전부 다 그 대리석 모자이크로 해서 다 이렇게 일일이 조각이 되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또 그 다음요. 아직도 발굴이 지금 계속 되고 있는 곳이에요. 지금도 계속 발굴이 되고 있고 어쨌든 여기도 지진으로 인해서 많이 무너졌었던 것인데 그래도 보존 상태가 아주 잘 돼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또 지금 이런 식으로 집들 구조가 되어 있고 여기가 밥 먹는 곳 식당으로 이용했던 그런 장소입니다. 또 그 다음요. 지금 발굴된 것들을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비슷한 종류들끼리 이렇게 묶어놨다고. 그래서 이제 짝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짝을 찾으면서 이 신전의 규모가 얼마만 했을까, 아니면 이 도시의 규모가 얼마만 했을까, 막 그거를 찾아가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요. 이거는 이제 한번 보세요. 클레오파트라하고 로마 네로 황제가 그 극을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일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네로 황제고요. 실제 그 당시 있었던 일들을 재현한 겁니다. 재현하는 건데 마침 저희가 딱 있을 때 공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찍었습니다. 제가 이건 제가 찍은 거예요. 클레오파트라 부르는 거예요. 클레오파트라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에베소란 집이 워낙 크다 보니까 네로 왕조랑 클레오파트라 실제로 여기 몇 번을 왔었다고 그럽니다. 아니면 돌아보고 얼굴. 황제랑 왕비가 왔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이제 춤추는 그 모습들까지 나오거든요. 이제 저 어떻게 보면 선물들을 주는 거예요. 클레오파트라한테 우리 고장을 에베소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선물을 이렇게 올리는 지금 그런 장면들입니다. 마치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에게 황금, 유향, 모략 가지고 온 것처럼 이렇게 뭔가 선물을 준비해서 클레오파트라에게 지금 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가 에베소에 대한 설명을 좀 들었는데, 안 가보셨지만 이제 간접적으로 보신 거예요. 다음 그림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소아시아 교회들을 다루면서 이 지역의 특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받으면은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좀 더 쉬울 것 같아가지고, 제 생각은 한 5분 내지 10분이면 영상 보겠다 했는데 죄송해요, 길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그냥 여기까지만 하고 이 요한계시록 말씀 제가 다음 주에 다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지역이 좀 이제 아시겠죠? 그 당시 소아시아의 수도 역할을 할 만큼 이렇게 큰 도시고 영향력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면서 여기가 군사적으로도 발전되어 있었고 또 무역도 아주 발전되어 있었고, 그러면서 또 여러 신전들이 있다 보니까 이 신전에서 음란한 일들도 많이 일어나는 그런 곳이 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에베소가 이런 곳이었다라고 하는 거 여기까지만 좀 들은 거로 하고요. 오늘은 통성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뭐 말씀 들은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냥 마무리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셨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 이끄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또 이렇게 에베소의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에베소가 무역적으로도 발전했고 군사적으로도 발전하고 정치적으로도 발전하고 문화적으로도 아주 발전한 그런 곳이라는 것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이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가고 이 시대 속에서 정말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다시 한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에베소 교회 모습을 봤지만 우리에게도 연약한 점들이 있고 부족한 점들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더 바르게 설 수 있는 은혜와 믿음만 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비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세워지고 주님 영광과 주님 나라 확장 위에 쓰임받는 성도의 삶이 되게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 참석하여 정말 주님의 마음 품고 주님 말씀하에 근거한 바른 믿음 가시며 주님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주의 사랑받는 성도들 머리 위에 주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우리 가운비 교회와 이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과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학교 위에 이 지역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